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지요. 체감 온도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뜨거움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라인을 확보한 엘리사입니다. 영적 라인을 확보한 엘리사. 한번 따라 할까요? 영적 라인을 확보한 엘리사. 여기 라인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인데 줄을 말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려면 이제 줄을 서잖아요. 어디 공연장에 들어가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며 줄을 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 많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줄을 한번 잘못 서게 되면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줄을 한번 잘 섰다가 인생에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자기의 삶의 비전, 사역, 사명을 어디에다가 중심을 맞추었느냐? 지식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줄을 맞추었던 겁니다. 영적인 것을 따라가고, 그것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영적인 라인을 끝까지 확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을 또 전체를 집약해 보면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살아가고, 건강으로 살아가고, 권력, 명예, 어떤 사상과 이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정치적 혼란도 그들의 인념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선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은 혼란에 빠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의 가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지요. 돈으로 사는 사람은 그의 심령 안에 돈이 있고, 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생각 속에 권력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한 인생 한 번 살다 떠나는 인생 즐기자, 그의 온 생각은 즐기는 것에 채워져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짐승이든 사람이든 진멸해라. 다 죽여라는 겁니다. 좀 잔인하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가기를 원하는 곳은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못하도록 딱 군대를 갖고 막았던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시내산인 호렙산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호렙산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 이 아말렉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여호수아로 인하여 아말렉 군대를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싸움에 이스라엘 군대를 끌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치러야 하는데 사울 왕은 전쟁을 이긴 이후에 그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고 또 돈 값나가는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노획물을 갖고 돌아왔던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가슴을 치면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은 이런 일을 하였는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였던가?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지금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한 이후에 값비싼 물건들을 챙기고 또 돈 될 만한 양들, 짐승들을 살려두고 끌고 온 것에 대하여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을 친다는 것은 무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은 무당과 같다. 그 무당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무당은 귀신과 라인을 같이 하는 사람, 귀신에게 줄을 대고 귀신에게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영적인 힘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귀신들과 소통하고 귀신들의 편에 서서 일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죄다는 겁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성도 여러분,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귀신에게 줄을 서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영적으로 매우 이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에 줄을 서야 되고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엄청난 숫자와 대결하여 승리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 제단을 태우고 기도하여 비가 내렸지만 결국 그는 이세벨, 시돈 공주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로 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제 내일 너는 죽는다. 내가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를 저주하기를 원한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엘리야는 충격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엘리야 자신의 삶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여기에 지쳐버리고 여기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살기 위해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 광야에 이 나물 그늘 앞에 이제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원망과 불평의 기도인데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넉넉합니다. 이 넉넉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정말 풍성하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는 죽음 외에는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상대로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깊은 영적인 침체, 고통. 근데 여러분, 셰렌 키에르케고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했습니다. 이 절망은요, 엘리야의 이 절망은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 절망은 뭘 의미하느냐? 상실을 가져오게 합니다. 상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절망의 포로가 되었을 때의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비전을 상실했습니다. 살아가며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삶이 아니라 미래가 상실되었습니다. 이 절망의 깊은 상처가 엘리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지만 엘리야의 믿음은 하나님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심령 안에 계셨다면 죽고 싶다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죽고 싶은 것이요, 뭘 의지하고 살 수 있는가 말입니다. 이 절망의 깊음 속에 엘리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이 엘리야를 회복해 하실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쪽으로 일치를 시키기 위하여 엘리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내려놓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일에 관심을 갖고 삽니다. 엘리야도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도 하고 또 제단을 쌓기도 하고 심지어 과부를 먹여 살리기도 하고 기도로서 사르밧 과부를 3년간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일 속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들은 일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은 하나님은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 귀합니다. 그러나 일을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일을 성공하였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 왕은 아말렉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았고 양들과 소를 산채로 끌고 이스라엘로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 사울 왕은 멋진 왕이었습니다. 노획물을 어마어마하게 끌고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 사울은 일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에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일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망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일을 잘했는데 버림을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여러분이 어떤 인물이 되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여러분이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미래의 삶을 올인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건강으로나 물질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큰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함을 이기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통하여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물러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의 인격과 내 한 사람의 신앙과 내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자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엘리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출애굽 14장 14절에 보면 이 애굽 군대가 이제 애굽을 탈출해 나가려고 출발한 6월절 밤에 출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을 다시 공격하려고 이 마차가 달려올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이 홍해의 바다가 있습니다. 앞에는 물이요,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막 자기네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막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누가 일합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누가 일합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누가 싸워줍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내가 일을 할 때 저 아왕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합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합을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왜냐하면 아합은 이스라엘 왕으로 그 바알 신전들을 막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거기에다가 예배하게 하고 제사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망한 거죠. 다 병들고 다 영적으로 막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는 그걸 보며 저 아합을 고치는데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그래 아합을 상대로 막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 하늘에 불도 내리고 비를 내린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심령을 정조준하게 되니까 엘리야가 죽고 싶은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는 혼란에 빠지며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변화되고 치료되고 거듭나야 할 인물은 분명히 아합이 맞습니다마는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은 엘리야를 조준하여 엘리야를 향하여 그 손길이 뻗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치료하시려고 호렙산에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 호렙산을 가리켜 여호와의 산 호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이제 치료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에 올라갔더니 거기는 바위밖에 없는 바위산이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바위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이 바람이잖아요. 이 공기가 뭐 힘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그렇죠.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요, 그 무거운 자동차, 그 중장비 기계들 있잖아요. 그거를 굴러가게 하는 타이어가 쇠도 아니고 고무도 아니에요. 그 고무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강한 압축된 공기가 들어있어요. 이 바람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깨버린 거예요. 일반적인 바람은 아니죠. 여기에 뭔가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자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가리켜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적이었습니다. 바람이 바위를 부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는 겁니다. 안 계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굴 안으로 숨었습니다.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가면 그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 바람이 불며 부서진 바위로 인하여 돌들이 날아와서 파편에 맞아 엘리야는 그냥 적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굴에 숨었던 겁니다.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바람 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지층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동원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아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겁니다.
이 또한 기적입니다. 그 기적 속에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이 기적 속에 살아왔던 겁니다. 돌이 부서지고 땅이 지층이 흔들리고 불이 내리는 이런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곳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간단히 말씀하면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서게 됩니다. 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막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굴 안에 숨어 있던 이 엘리야를 굴 밖으로 끄잡아냈던 것은 뭘까요?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이 언어에 보면 세미한 소리는 작은 소리였다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졌는데,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 명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가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작은 소리가 있어. 엘리야는 이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지금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세미한 소리, 이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점점 그 소리를 주고 있는 존재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는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무성어가 아니에요. 그냥 울리는 쿵쾅쾅쾅 우둥퉁퉁 탕탕 이게 아니에요. 메시지, 의미를 담은 소리가 세미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로 더 다가가서, 지금 엘리야는 어떤 기적을 행할 때보다 하나님 존재의 의미,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 다가간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치료는 하나님 가까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치료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가까이로 나를 세워주는 능력은 뭐냐? 기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미한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 가까이로 다가간 것입니다. 엘리야가 절망하여 죽기를 구하였을 때에 엘리야가 왜 절망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일하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엘리야는요. 그런데 선지자 자신은 어떠냐?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불러가 그냥 사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심장 안에, 자기 가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미세한 소리를 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엘리야 혼자만 듣게 되는 소리, 그는 뭘 의미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다. 엘리야는 이 미세한 소리로 인하여 엘리야의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의 하나님, 한국 기독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 믿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거대하신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기적은 행했지만 내 한 사람의 삶을 열어가는 기적은 없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오늘 미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엘리야가 느끼는 것은 미세한 소리로 내게만 하시는 말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엘리야가 뭘 깨닫느냐 하면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워라, 그리고 너를 이어갈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였기 때문에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엘리야에게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세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해 가십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모든 것이 엔더, 종료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직도 비전이 있고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거지요. 엘리야야, 너는 왕을 세우는 사람이야. 너는 족하고 죽어야 될 인물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아람의 왕을 세워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되고 너를 이어 계속 사역할 다음 세대의 엘리사를 세워야 된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서는 일꾼이야.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잘 믿고 잘 살고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하여 일하게 하는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게 됩니다.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두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을 하죠. 에녹이 승천했고 이제 엘리사가 또 승천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는 베델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쭉 이스라엘 전국을 순회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요단강 쪽에 이르러서 강을 건너고 동쪽 광야 쪽으로 들어와서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델을 출발할 때에 엘리야의 그 이제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제 나는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먼 길을 가니까 따라오지 마라 이럽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나는 죽어도 당신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따랐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네 소원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따라오느냐 물었던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성령님이 당신에게 역사한 그 일들을 나는 갑절이나 그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장자의 명분인 갑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성경 자체의 말씀을 집중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배나 더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네가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한다. 불가능한 것을 네가 지금 원하고 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걸,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역사했던 것을 갑절이나 네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성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네가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왜 엘리야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엘리사에게 성천을 본다. 살아서 하늘로 올려가는 그 장면을 너가 보는 날에는 너에게는 나의 성령의 일하심에 갑절이나 너에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그걸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엘리사의 심령 안에 엘리야를 하늘로 산채로 끌어올라가시는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될 때 엘리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부활을 보는 이 성천을, 엘리사는 성천을 보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뭐냐? 어떻게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성도로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거는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보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성령이 일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치료되고 살아나는 길은 뭔가? 바로 엘리야는 다음 세대 엘리사를 세워놓고 그 엘리사가 다시 그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또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선지자로 살게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통하여 힘을 얻고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느냐? 예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따르는 자,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가 길인 것입니다. 예수가 답인 거지요. 그 길의 라인을 서는 사람, 그는 빛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어둠을 물러내고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고 절망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라인에 서야 합니다.
예수 라인은 예수의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 라인은 생명의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뭘 보고 이 길에 설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역사한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줄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인물이 되고 사역을 하게 하며 다른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